예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언은 선지자적 예언입니다. 선지자적 예언은 성경의 기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 이것이 최고의 권위 있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가운데서도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최고 예언자인 거예요. 성경은 1600여 년 동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BC 1500년경부터 AD 100년까지 약 1600여 년 동안에 한 40여 명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대필한, 즉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받아서 기록한 사람들이 약 40여 명인데 1600여 년이면 AD 100년까지 기록을 했으니까 이 성경이 1600년이 기록이 되고 지금 2000년이 또 지났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받아서 기록하기 시작한 게 벌써 약 36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성령 한 분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사람, 그리고 각기 다른 시대, 굉장히 그 넓은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예언의 기둥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성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왜 지금 예수님이 필요하고 왜 성경의 예언의 말씀 66권이 왜 필요한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하기 위한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신 거거든요.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예언이에요.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도 현재적으로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3500년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적용이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설교로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을 찢고 아파서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요. 그게 효력인 거예요. 지금 현재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현재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러고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들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을 받아서 그대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선지자들의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군더더기가 없어요. 어떻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그들의 입에 넣어주면요, 그들은 그대로 선포만 했어요.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만.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삶에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들어. 누구처럼? 나처럼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들어요.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듣는 이유는 왜 그래요? 이게 죄 덩어리가 안에서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그냥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그렇게 가슴이 저릿저릿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손이 안 짧아요.
귀가 둔하지도 않으세요. 근데 가만히 계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은 두 손 두 발 놓으시고 일을 안 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 해결해야 할 일은 뭐예요? 죄의 문제죠. 죄의 문제.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이제 죄 가운데 사는데, 이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 그만큼 영이 무뎌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고 싶은데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선하신 분 앞에 우리가 서면 너무 우리가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예요? 피해버리든지 돌아서서 등을 보이든지 뭐 우리가 사는 방법, 그렇게 선택하고 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자죠.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이 책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선지자적 이 예언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적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가장 권위 있는 우선순위에 둬야 돼요. 성경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적 예언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었을까요? 몰라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예전에 성경을 접하지 않은 분들은 하늘님 그리고 어딘가 뭔 신이 있겠지. 예수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계시가 있어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계시해 주셨잖아요. 예언, 계시. 그러니까 계시된 이 말씀이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계시된 이 말씀이어야 내가 죄인인 걸 알고, 계시된 이 말씀이어야 구세주가 필요한 걸 알고, 계시된 말씀이어야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계시된 말씀 없으면 제 아무리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을 계시하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만드셨고 현재적 말씀으로 적용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언하는, 선포되는 예언의 최고의 권위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구원과 삶에 필요한 것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니까,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한 지혜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고, 두 번째는 삶을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통한 복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선지자적 예언을 우리가 잘 받아서 우리가 이 시대에 또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 입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단상에서 대언을 할 때에 선지자적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것을 이 시대에 현재적으로 그대로 또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가감없이 또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비밀과 하나님이 제시하신 사실적인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이거 선지자적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 말씀은 그냥 설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설교, 예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 말씀이 그냥 설교인 거야. 아, 오늘은 별로 은혜롭지 않아.
목사님 오늘 별로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봐. 나 오늘 너무 피곤해서 그냥 졸려. 그래도 안 가면 복 안 주실지 모르니까 복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앉아 있다가라도 와야지. 우리는 이렇게 무감각한 신앙생활을 막 30년, 40년 모태신앙으로 평생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선지자적 예언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이 선지자적 예언이 계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야 할 삶, 복 받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겠어요? 기준 안에 서 있으면 돼요. 기준 안에 서 있으면 복을 받고요. 기준 밖으로 넘어가서 이탈되면 전복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삶은, 내 삶의 복의 여부는 선택에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균형 잡힌 삶을 어디서 배우느냐? 선지자적 예언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주의 종들이 말씀을 잘, 예언의 말씀, 선지자적 예언의 말씀을 잘 선포하면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예언 사역자들은 이 말씀을 놓고 가버려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예요? 성경과 무관한 신령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게 근원이 마귀가 준 건지, 사역자 본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냥 예언자가 예언하면 그냥 듣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는 우리는 성경적 기준에 두고 그 예언자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아멘. 네, 분별하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렇게 물어보면 성도들은 성경을 잘 모르겠대요. 근데 목사님들은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다 알 것 같대. 막 백도겠대. 저 사람 정말 잘할 거야. 몰라요. 백도개도 몰라, 성도들은. 그게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적인 깨달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성도들에게 주의 종이 깨닫는 만큼의 깨달음이 있으면 주의 종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의 이 사명은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주신 분량이 있거든요. 은사를 목사님에게 부어주는 만큼 성도들에게 부어주면 목사의 권위가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서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세요. 성경을 읽어도 깨닫는 이 강도가 주의 종을 넘어가질 못해요. 성도들은. 이것을 목사님들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확실히 교회 안에서는 선지자적 예언이 왕성해야 한다. 왜인 줄 아십니까? 자, 이 성경의 기둥은 3개예요. 성경의 기둥은 3개.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목적이 뭐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시대, 그 시대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은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이 이렇게 3개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어요.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언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스스로, 우리 평신도들이지만 평신도들도 이 선지자적 예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왜 아들을 보내주셔야 했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선지자적 예언을 기준에 두고 그 기준에 맞춰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 안에 서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삶이 복되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주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뭐 모든,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선지자적 예언을 기준에 두고 어떻게 한다? 복된 길로 선택하며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삶 속의 예언의 말씀, 선지자적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막 문설주와 인방 바깥문에 바르고, 이마에 표를 삼고 막 손목에 막 띠를 띠고, 그리고 막 앉았을 때든지 나갔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먹을 때든지 막 항상 이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적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는 이유는 이것이 내 안에서 완전히 그냥 표가 되어서 이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 선지자적 예언이 우리 인생의 삶의 예언을 받는 우선순위의 첫 순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은 그냥 설교야. 그리고 예언은 예언한다는 사람 다시 찾아가야 돼. 이게 지금 이제 병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예언하는 기도자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핸들링 해버려 그냥.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 인생이 도둑질 맞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당신의 사자로 세우신 거다. 이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네, 그것이 인정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의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데, 그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예를 들면 해외에 가 있는 자녀에게 편지를 썼어요. 아침 거르지 말고 잘 먹어야 돼. 밤 늦은 시간에는 늦게 돌아다니지 마. 이거는 항상 현재적으로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이 곧 부모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지 이렇게 3,500여 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이 말씀은 오늘도 나에게 현재적으로 적용된다. 그렇게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자,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선지자 입에 두면 선지자는 그 입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면 복인데,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거죠. 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서 막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분별해야 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뒤로 제쳐놓고 줄 세워놓고 그냥 예언한다고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사역은 우리가 적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예언은 언제 올까요?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은요, 내가 듣고 싶은 때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고 진행해 가시면서 선지자들을 하나씩 불러 세워.
그리고 난 다음에 선지자가 자기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 중에 당신이 계획한 영역 안에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면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당신의 때에 말씀을 주세요. 야, 히스기야, 그만 집 정리하라고 그래. 내가 이제 데려갈 거니까. 그때 온 거예요. 이사야의 때가 아니에요. 이사야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당신이 하고 싶은 말씀을 당신이 하고 싶을 때에 주신 이게 예언이라고요. 근데 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예언자를 찾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거지. 복은 언제나 좀 주실런지, 응? 언제나 좀 일이 좀 팍팍 풀릴런지, 형통한 막 시온의 대로로 언제 뻥 뚫릴런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예언자를 찾아가는 이유는. 이게 지금 좀 아이러니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요. 자, 세 번째,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다. 왜일까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앞에서 선지자적 예언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권위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영적 지도자는 언제 권위가 서는 줄 아세요? 선지자적 예언을 그대로 받아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좀 거꾸로 하면은 로고스에 대한 지식, 또 로고스에 대한 지혜.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말씀. 근데 로고스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실적인 그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적인 말씀이 내 삶의 구원으로 삶이 복되도록 적용되기 위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지혜가 되어 비밀을 계시해 주시니까 이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 삶의 현장에서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지자적 예언을 하는 것은 목사님만 하는 건가요? 성경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선지자적 예언자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단상에서 주의 종이 선포하지만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으로 가면 삶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전파하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을 잘 배우면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열리냐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이 은사가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은사가 풀어지면서 이 은사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을 듣고 반복적으로 들으면 내게 주어진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빛을 발하기 시작해요. 갈고 닦아지니까. 그래서 잘 가르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배우게 되면 여러분 안에 주어진 이런 은사들이 급속도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비밀한 것들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에게 필요한 만큼의 분량대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에 필요한 만큼의 분량만큼 주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10%도 못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갈고 닦고 있는 준비된 이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10%도 못 쓰고 있다. 그러면 흠이
난 더 멋지게 주님 나라 위에 쓰임받을 수 지금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네.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고. 내가 이렇게 지금 무기력하게 있어야 할 때가 아니네. 나는 겨우 지금 말씀의 칼을 가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의 10%밖에 내가 지금 못 갈고 있네 이걸. 나머지 90% 반짝반짝 갈면 어디 가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면 그냥 그 영혼들이 거꾸러지겠네. 이게 계산이 되어야 된다고요. 주의 종이 선지자적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상세하게 세밀하게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듣고 나만 회복하고 나만 이 말씀을 적용해서 형통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예수님이 제자 삼은 이유가 뭐예요? 또 다른 제자를 삼게 하기 위한 거예요. 네?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제자 삼는 일, 이거 제자 삼는,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선지자적 예언의 말씀은 선지자가 우리를 지금 제자로 삼는 도구로 서 있는 거고, 우리는 선지자적 예언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총동원해서 이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비밀을 캐어내서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것이고, 저는 지금 제자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와서 훈련받는 여러분들은 이 영성훈련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나 혼자만 좋고 그냥 끝나. 그거는 영성훈련학교의 존재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가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그러니까 이 선지자적 예언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잘 훈련되고 우리 스스로가 선지자적 예언자로 준비가 된다면요, 정말 교회들은 굉장히 건강해질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선지자적 예언의 말씀에 잘 준비돼서 이런 예언의 삶을 살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은사적인 예언이 있어요. 두 번째, 은사적 예언. 여러분, 이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계시록에 22장 20절 말씀에 기록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래서 이렇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이 성경은 모든 믿음의 조상 선진들에 대한 삶을 낱낱이 깊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삶 속에서 뭘 하냐면은 본보기를 삼는 거예요. 본보기. 왜 성경은 별로 덕스럽지 않은 문제까지도 기록했는가? 왜 그렇게 많은 전쟁과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문제를 그렇게 거침없이 다 기록을 하고 계신가? 그냥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아름답고 좋은 것만, 아주 그냥 멋진 일들만 기록하셨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의 목적은 인생의 그 느추한 사건들, 멸망당하는 죄의 그 악성, 독성, 부패성, 왜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기록했을까요? 본보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선지자적 예언을 선포하는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성경을 보면서 성도들이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를 느낄 수 있도록 증거를 해줘야 돼. 또 나는 꼭 그렇게 살아야지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결정을 지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TV에 나와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설교를 잘하는 건 은사인가? 노력하면 되는 것인가? 그랬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설교 잘하는 건 은사라는 결론을 내더라고, 목사님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선지자적 예언을 통해서 잘 가르쳐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만남 문제예요. 개인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만나는 이 문제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네. 예?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기록 안 됐으니까 모르죠. 그냥 어떻게 알아요? 미래의 일을 그냥 가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미래의 일, 이 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은사적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대부분은 다 알 수 있어요. 본보기가 돼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느 곳으로 가면 복이고 저주인지, 이거 성경에서 대부분 모든 삶을 거의 다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개인의 삶 속에 내 미래에 찾아오는 어떤 위험이나 어떤 문제들을 우리는 그것을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계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냐면 은사적인 예언을 통해서. 그래서 예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잘 가르치고 삶에 적용시켜서 복되게 살게 하는 능력 한 가지, 또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시면요, 은사적인 예언도 반드시 주십니다. 선지자적 예언은 너무너무 훌륭한데 은사적 예언은 조그맣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단 투자를 선지자적 예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이쪽이 더 빛이 나고, 여기는 신경 안 쓰고 은사적 예언 쪽에만 신경을 쓰면 이쪽이 좀 더 빛이 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은사적 예언이 선지자적 예언에 기반해서 출발하지 않으면 은사적 예언은 이탈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기본은 선지자적 예언의 기초를 둬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우리 인생의 삶에 일어나는 미래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은사적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은사적 예언을 뭐라고 하냐면 목회적인 예언, 목회적 예언. 성도들이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났거나 주의 종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고 있거나 교회를 리더함에 있어서 앞으로 교회에 일어나는,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계획을 내가 풀어감에 있어서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거 다 하나님께 예언을 받아야 돼요. 이게 은사적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은사적인 이 예언은 내가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 가정을 리더함에 있어, 내가 직장 생활을 함에 있어, 아니면 나의 개인 생활을 함에 있어, 이 모든 결혼 생활이든 사업이든 이 모든 내 인생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문제가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래서 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은사가 왜 필요해? 그냥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낱낱이 하나님이 기록해서 일기장 주듯이 이렇게 우리한테 계획서를 딱 주시면요, 이 은사적 예언이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풀어가야 할 산적한 숙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언의 은사가 갈고 닦으면, 그럼 이제 어떻게 갈고 닦느냐? 친밀해야죠. 성령과 친밀해야 돼요.
여러분, 이 목회적 예언, 목회자적인 예언은 목사라고 하는 어떤 그 위치에서의 목회자적인 예언은 성도들의 삶의 문제나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너무 잘 전하는데 이 은사적 예언, 즉 목회자적인 예언의 은사를 활용을 안 해. 여러분, 이 은사가 좋은 은사가 왔다면 여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죠. 같이 왔죠. 하나님은 이것만 주시고 여기는 안 주시고 그렇게 안 주신다고요. 이거는 예언이라고 하는 예언의 은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갈고 닦는 걸 균형 있게 갈고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과 친밀하면서 선지자적 예언에 대해서 민감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에 이제 이 친밀함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과 대화가 정말 친밀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마음을 주셔, 감동을. 가면서 이거 내 생각인가? 이거 마귀가 준 건가?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가? 이걸 이제 분별해야 되잖아요. 내 생각은 잠깐 불타다 꺼져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냐면 불이 안 꺼져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마귀로부터 오면 있잖아요, 헷갈려. 내가 이건 과연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매일 갈등해 이 속에서. 마귀가 주는 건 막 불이 타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면 내가 막 헷갈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성도들인 여러분이 이런 은사적 예언을 성령과 친밀하고 물어보세요. 늘 하나님,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때로는 설거지하고 밥하고 청소하면서 걸으면서 움직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얘기하면요, 언제 음성을 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근데 이 음성이 어떻게 지나가냐면 순식간에 훅 지나가.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하나님의 예언을 주시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꿈이나 환상이나 뭐 이상이나 내적 음성이나 이런 거. 근데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참 많이, 아주 가장 친숙하게 많이 주시는 게 내적 감동이에요. 내적 감동. 그래서 생각으로 주시는 거예요. 생각으로 싹 스쳐 지나가듯이. 저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렇게 생각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 가서 개척을 시작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어딘가 정해놓으셨을 거라고.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니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앞으로 개척하실 분들은요, 기도를 할 때 뭐부터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디? 그래서 처음 개척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번지수를 딱 주시네. 그리고 난 다음에 환상의 그림이 하나가 싹 지나가. 근데 아파트가 근사하게 싹 서 있고요, 그 옆쪽으로 주택이 똑같은 집이 이렇게 두 줄인지 세 줄인지 이렇게 똑같은 집이 싹 있는 거예요. 내가 소름 끼쳐가지고 그냥 소스라치는 줄 알았어. 그 주소를 찾아갔더니 검도장이 있는데, 내난 검도장. 그리고 옆에를 딱 보니까 아파트가 늘배져 있는데요, 내가 봤던 그 그림이, 환상이 거기에 쭉 있어, 집이. 그래서 가서 그냥 계약을 했다고요.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은사적인 예언은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은사적인 예언은 내가 삶 속에서 필요할 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을 풀어갈 때 은사적인 예언이 필요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지자적 예언이 왔다면 은사적 예언도 왔어요. 이거 잘 갈고 닦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친밀한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령과 친밀하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인생의 삶 속에서 만난 문제를 그렇게 풀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주세요. 내가 계단을 발을 딱 딛고 내려가는데 왜 그 생각이 오냐고, 나한테. 근데 어떤 생각인가 오면 내 생각인가, 마귀가 준 생각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이걸 빨리 분별해야 돼요. 근데 내려놓고 가면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을 주실 때 그냥 번개가 번쩍이듯이 훅 지나가. 이걸 여러분이 잘 건져내는 훈련이 되면 인생의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오는 문제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린 몰라. 그래서 이 은사적인 예언은 성령과 친밀할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은사적인 예언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이 뭐냐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해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 이 세 가지예요.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이 권면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생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 그만큼 우리 인생의 삶에서 만나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상담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상담자 역할. 그래서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적인 예언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적인 탁월한 예언 은사가 있어요. 이렇게 벌써 성도들 얼굴만 봐도 생각으로 하나님이 딱 주실 때가 있어요. 야, 저렇게 가다가 저 사람 전복당한다? 근데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본인이 알아. 전복된 길로 가는 줄을 알고 일부러 주의 종을 회피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 이 자리에 다 앉아있다고 복을 동일하게 다 같이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안에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이 주의 종의 권면도 듣고 위로의 말도 듣고, 그래서 바로 주의 종과 좋은 관계 맺는 거. 그리고 주의 종은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은사적인 요인을 통해서 철저하게 양들을 구원시키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거. 이거 정말 목회자에게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한대. 그만큼 인생이 힘들어. 자, 덕은 성도가 갖추어야 할 됨됨이를 다루어 교회의 유익을 세우는 것. 그러니까 좀 굳세게 세워주는 거예요. 됨됨이. 덕을 세우는 거, 인품을 빚어주고 만들어주는 거. 이거 은사적인 예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은사적인 이 예언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마음으로 어떤 부분을 줄 때, 권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만 멈추세요. 예배 잘 드리셔야 돼. 안 그러면 문제 와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몸이 계속 아파. 저분은 예배만 잘 나오면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럴 때 예를 들면 예배 드리세요 라고 어떤 권면하잖아요. 뭐 이렇게 그 사람의 그 건덕을 위해서 안 들려. 다 똑같이 듣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각기 달라. 그러니까 안타까워. 보여. 이탈된 길로 가는 게 보여요. 저벅저벅 걸어가는 거지. 앞에 그냥 바다가 있는데 빠져 죽을래 그리고 저벅저벅 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안 나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주의 종 눈에 다 보이죠. 근데 대부분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시험이 오기도 하고 뭐 막 삐지고 막 목사님이 나한테 별로 안 좋은 얘기 했다고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 한 줄씩 세워놓고 막 따라 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뭐 이러면서 이런 방식의 예언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적인 예언을 통해서 어떤 부분인가 내적 감동을 주셔서 깨달아지면 그것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은 유턴하게 만들고, 인생의 문제를 모르고 가는 사람에게는 알게 해줘서 돌이키게 하고, 이런 일을 이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것이다. 성도들에게 잘 알아듣도록 타일러 주의 일에 힘쓰게 하는 거, 훈계하고 경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권면은 사실 좀 듣기가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교회 설립 예배 할 때에도 축사는 축복해 주는 거라 괜찮아. 권면은 사실은 먼저 앞서간 사람이 선배가 해보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좋아할 것만은 아닙니다. 응? 해보니까 이렇게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게 권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권면의 자리에 쓰면요, 마음이 되게 무거워요. 왜냐하면 축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성도들에게도 권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줄곧 저는 이제 선지자적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많이 하죠, 제가. 그러니까 저를 만나면 성도들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질이 높아진다 그래요. 저는 목사님 만나서 삶의 질이 너무 좋아졌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대부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굉장히 뭐 달콤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아프잖아요. 그쵸? 막 들으면 아프고, 나는 왜 이렇게 못하고 살았나만 보게 하고 막 그러면서 아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게 막 주어지면서, 그러면서 내 삶이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거, 이게 권면이거든요. 권면은 충고해 주는 거예요. 권사님, 그렇게 가시면 전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턴하시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알겠어요. 이러면은 사는 거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았어요. 그럼 가는 거지, 뭐 골로 가는 거야. 뭐 어떻게 해, 그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응? 그러니까 오직 목회자는 양들의 삶에 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막 되게 설교가 좀 삶을 보게 하니까 매서운 거지.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게 하고 그것을 이제 유턴시켜야 되는 어떤 이런 말씀의 초점으로 가다 보니까 아픈 건데요. 중요한 건 이게 얼마나 주의 종이 정말 사랑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가, 이게 당신을 위한 것인가, 양들을 위한 것인가 분별만 되면, 이게 시험들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쵸? 이 영양제가 쓰지만 먹기만 하면 나한테 좋아. 그러면 나한테 그걸 넘겨줬다면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막 변화가 돼. 목사님은 오늘 이렇게 선지자적 예언의 말씀 통해서 막 삶도 가르치고 뭐 은사적 예언 통해서 막 선포하시는데 아프긴 한데 이게 나를 막 살려. 네.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면 마음을 알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위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괴로움을 달래고 삶을 회복시키고 성도들을 세워가는 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비전도 강화시켜줘야 되고.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정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의 삶이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복되게, 행복하게, 만족하게, 주님과 친밀하게, 이 부분을 전부 다 다뤄줘야 하니까 영적 지도자에게 주신 이 은사적인 예언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이 은사적인 예언을 사용하는 걸 보면 요즘 교회 안에서 하는 그 은사적인 방법, 그거는 은사적인 예언을 사실은 잘 사용하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냥 사람들 막 푹푹 쓰러져서 막 그냥 막 몸부림하고 또 뭐 그냥 세워놓고 뭐 따라 하는데 뭐 맨날 그 말이고 들어보면 매일 처음에는 신선한데 들어보면 반복적으로. 들어보신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알았어 나를. 근데 얼굴 보면 대충 알아. 딸아, 네가 지금 많이 괴롭구나. 얼굴 보면 벌써 괴로움이 써 있잖아. 응? 딸아, 네가 요즘 병들어서 고통스럽구나. 어떻게 알았어. 벌써 황달 오고 했잖아. 막. 다 보인다고요. 이 사역도 오래 하면 거의 그냥 눈으로 봐서 눈대중으로 다 보인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너무 감동이 돼. 근데 만났는데 매일 똑같은 이야기만 하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뭐지 싶어서 사람들이 이제 떠나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자꾸 신비를 쫓는 건 위험하다. 정말 삶에 있는 실체적인 문제들을 다루면서 위로하고 이제 다독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은사를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은사적인 예언은 모두 분별되어야 한다. 이거 중요해요. 분별. 은사적 예언, 물론 선지자적 예언도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입을 통해 주신 말씀을 받아 기록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잘 증거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목적으로 증거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성경을 펴놓고 증거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된다고. 내가 재림예수다 이렇다고요. 아, 참 심각하게. 그럼에도 이제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 보면은 소경들이 모인 거죠. 소경이 인도하는데 따라가는 자가 누구겠어요? 세상에 앞이 안 보이는데 이끌어가. 근데 그게 소경인 줄 모르는 사람만 또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똑똑해져야 소경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대개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똑똑하게 하면 나를 딛고 서겠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요, 가정교육 잘 받은 애들은 어른들 존중하고 잘 공경하고 공손합니다. 아주 집안에서 배움이 없는 애들은 상투 끝들이 올라가서 막 상투를 흔든다고 하잖아요. 성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인품이 빚어지고 예수님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게 잘 가르쳐줘야 돼요. 성도들이 똑똑하도록. 그러니까 이런 배움의 자리에 나와서 선한 배움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선지자적 예언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식의 말씀 그대로 또 지혜의 말씀으로 이것을 잘 전달하는 게 선지자적 예언이에요. 근데 은사적 예언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우리 삶에서 앞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거든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은사적인 예언과 선지자적 예언은. 그래서 대부분 목회를 할 때 은사적인 예언이 열리면 훨씬 목회하기가 수월해지겠죠. 대부분 지금 교회에서 예언 사역하는 사람들은 은사적 예언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성도들의 뭐 미래를 말하고 뭔가 그들이 가지고 온 문제를 이제 뭐 예언해주고 하는 건데, 근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언이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도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언제라도 내려놔야죠. 근데 이게 내려놓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왜? 이미 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이미지 때문에 못 내려놓을 거고, 두 번째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못 내려놓을 거고, 세 번째는 어둠이 그를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분리가 안 돼서 어려울 거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다 싶으면 내려놔야 돼. 예전에도 귀신을 힘입고 20년 동안을 예언 사역을 했던 한 목사님이 이 부분을 다 오픈을 했어. 나와서 간증을 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훈련을 받을 때부터 귀신이 들어왔고, 훈련받다 신학을 갔는데 여전히 귀신이 함께하고 있었고, 목사 한 수를 받고 목회를 하는데 여전히 귀신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예언을 했냐면, 직접 안 와도 돼요. 생일생시하고 이름만 적어오면 점괘가 나와버려 그냥. 근데 성도들은 이게 분별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정확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러니까 한 집에서 그 사람의 예언을 받으면 한 두 가정을 더 데려와. 그래도 세 가정으로 사역이 넓혀져요. 그러면 세 가정이 사역을 받아서 두 가정만 더 해주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막 피라미드처럼 이게 조직이 막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바쁘게 움직여요. 이거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집도 들어오고 차도 들어오고 막 옷도 들어오고 먹을 것도 다 들어오는데 내려놓기 어려워요. 근데 성도들은 분별을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왜 분별을 못할까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분별할 수 있도록 똑똑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이게 계속 제가 지금 뭐 외치는 요인 아닙니까? 은사적 예언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이 지금 제대로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어떻게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육신의 음성인가, 하나님이 주신 건가, 마귀로부터 온 건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분별이 되면,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하는 것은 마귀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아 의도적으로 무시해도 된다. 이 은사적 예언은.
선지자적 예언은 의도적인 무시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곧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은. 근데 은사적인 예언은 성경과 무관해요. 그러나 성경과 무관하지만 성경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분별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 동안 배웠잖아요. 벌써 몇 개월 동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별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은사적인 예언을 우리가 분별함에 있어서 우리는 때로는 저분이 하는 저 예언은 은사적인 예언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의도적으로 무시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를 묶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냥 목사님이 하는 얘기면 다 들어야 돼요? 다 아멘인가요? 제가 설교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인지 아세요? 무조건 아멘 안 시키려고. 성도들이 고민 안 하고 아무런 고민 없이 설교 시간 내내 아멘만 해도 맞는다. 그럼 고민하고 들을까요? 안 해요. 습관적으로 아멘을 하는 거지. 근데 저는 중간중간 자꾸 제가 확인을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제대로 듣고 있는가?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어떤 이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때로는 의도적으로 무시해도 될 수 있는 예언은 여러분이 분별하시고 무시하고 가도 괜찮습니다. 선지자적 예언이나 은사적 예언이 막 유창해. 너무 잘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가르치고 삶에서 막 일어나는 것도 정말 너무 잘 성령에 민감해서 잘 맞추고 또 방비시켜주고 너무 좋아. 그렇다고 이게 인격이 함께 가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열매와 이 은사에 관한 부분이 성령 충만해서 옵니다. 충만해서 오는데요, 열매도 갈고 닦아야 되고 은사도 갈고 닦아야 돼요. 이 열매의 종착역이 어딘 줄 아세요? 아가페예요. 달아보지 않고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는, 거기가 종착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달아보고 계산하고 하는 이 부분이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오면은 이런 부분들이 자꾸 없어지면서 내가 어디로 가까워지냐면 희생하는 사랑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풀어지고 이게 갈고 닦아지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충만에 의해서 이 두 가지 은혜가 우리에게 왔는데 여기는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여기만 써. 아까 얘기했죠. 선지자적 예언은 잘하는데 은사적 예언은 개발이 안 된 사람이 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열매도 부어지고 은사도 부어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열매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일까요? 사람들의 눈에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은사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기회, 자기가 능력을 나타내는 뭔가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줬는데 열매 쪽은 무시해버리고 은사만 개발을 해.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왜 은사가 있다고 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보면 왜 그렇게 거친가? 왜 그렇게 비인격적인가?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존경스러움이 하나도 없는데 능력은 왜 나타나는가? 그리고 우리 고민되잖아요. 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 하나님이 주신 거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은 열매를 신경을 안 쓰고 가는 거예요. 사역자는 열매도 은사도 같이 들고 가야 돼요. 내 인격을 빚는 것과 나의 은사를 개발하는 게 함께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서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한쪽 날개가 없어. 성령의 열매의 날개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은사만 자꾸 커지는 거야. 저 사람이 은사가 강해서 능력이 강하니까 저분 인품도 좋을 거야. 이건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은사가 강해도 열매를 같이 가지고 간 사람이 인품이 좋은 거지 태어나면서부터 인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쵸?
죄의 본성이 있는데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자기 인품도 같이 갈고 닦아서 자기를 멋진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두 개를 같이 들고 간 사람이 멋진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좀 멋있게 준비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왜 개발되고 다듬어져야 되냐면요. 이제 은사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열매를 통해서 이렇게 나와요. 성품을 통해서 나와 은사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은사를 쓰는 그 은사는 그렇게 아름다운데 어떤 사람이 쓰는 은사는 어떤 때 눈살이 찌푸려져. 제가 여러분 이렇게 사역을 가보면요, 제 앞 전타임에서 사역하는 사람들 모습을 제가 가끔 볼 때가 있는데 귀신 축사할 때 막 회중들 앞에 탁 나오라고 뉘어놓고 다리 하나 배에다 탁 올려놓고 막 귀신하다가 이러는 사람도 있어. 젊은 애들 막 뉘어놓고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제정신이거든요. 귀신 들렸다고 정신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그 정신이 맑아. 알고 있어요, 다. 근데 그거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면 그러면 이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은사를 사용할 때 내 인격을 통해서 이 은사가 이렇게 나가도록. 그러니까 은사를 멋지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인격이 잘 준비되면 훨씬 은사가 빛이 납니다. 아우, 할 일이 너무 많네. 그쵸? 인품도 갈고 닦아야지, 은사도 갈고 닦아야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도 막 자라가야지.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될 일이 많은데요. 은사자가 상처를 치유받지 않은 상태로 은사를 활용하면 그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들어가. 그래서 그 상처를 또 입혀. 그래서 뭐냐면 처음에 은사가 막 풀어질 때는요 되게 거칠어요. 예, 제가 이렇게 지나온 날들도 보면 그래, 거칠어. 근데 갈수록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열매와 함께 다듬어서 은사가 좀 더 유하고 부드럽도록 또 수월하도록 그것을 내 스스로가 부단히 노력을 하면서 그걸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멋진 작품이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말이 있네요. 은사는 다듬어지고 개발된 상태로 부어지지 않기 때문에 은사가 임하면 개발되고 다듬어져야 한다.